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할 겁니다. 인사합시다. 승리할 겁니다. 네.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을 보니까요,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러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몇 권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열 몇 개가 세계 역사를 바꾼 씨앗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통적으로 나누는 그 씨앗들이 뭐가 있냐면 밀, 면화, 감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밀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꿨냐 했더니, 그동안은 사냥을 했었는데 이 밀 덕분에 농사가 시작되었고, 농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도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 면화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면화를 가지고는 뭘 만듭니까? 하여튼 뭘 만들죠. 근데 그 면화 덕분에 시작된 게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인류 역사가 확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산업혁명인데, 그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면화 씨앗이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화를 통하여 직물이 만들어지고 옷이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면화였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아마도 조선시대 때 감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감자를 재배하고 나서부터 기근이 좀 이겨지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감자가 제대로 재배가 되고 난 이후부터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좀 적어지게 됐고,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적어지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감자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고구마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네? 여러분, 맛없는 것은 먼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맛있는 게 뒤에 들어오잖아요. 고구마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 고구마가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밀, 면화, 감자,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들 씨앗들보다 더 위대한 씨앗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씨앗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절망을 이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의 드라마. 이 승리의 드라마는 부활의 역전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했던 날을 오늘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던 그 부활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드라마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드라마를 쓰게 됐고, 부활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 장차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전승을 줄 수 있는 승리의 드라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죽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특히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원래 나이가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고 나야 이렇게 했는데 많이 쪘네요. 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랑 비교해 보세요. 양쪽 이렇게.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오늘 해피코스 토크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들과 이별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이게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또 죽음을 두려워하냐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책감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대로 죽으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토크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못 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두려움인데 내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에 병 걸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별도 힘들고 고통도 힘들고 물질적인 병도 다 힘들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죽음은 싫습니다. 이 죽음이 너무 싫어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게 미이라입니다. 그림에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옆에 있는 저게 미이랍니까? 관입니까? 관이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 관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 미이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 중에 대형 박물관이나 이집트 박물관에서 찾아낸 건데요. 개 중에 저 미이라가 좀 괜찮은 미이라를 저기다 제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찌글찌글하고 막 이런 거 올리면 정신 먹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올리지 않은 겁니다. 저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있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저 미이라는 안에 있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 부패하니까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방부제 집어넣고 솜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저 상태가 썩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뭇가지처럼 비틀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차가운 박물관에 전시품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집트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이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런 형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장차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은 죽음에 대하여 승리의 드라마를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이별, 그 죽음이 죄책감,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미지의 세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드라마가 써져야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성도들이 근심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전서를 받는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터키 위쪽에 있는, 터키 북부 쪽에 있는 본도 지역, 비두니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지역까지도 로마가 점령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들이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콜로세움이나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냥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뜯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 2만 명, 3만 명, 지금 우리가 잠실 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이 2만 명, 3만 명 모이는데요,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원형 경기장은요 곳곳에 있는데요, 기본이 1만 명, 2만 명, 3만 명, 오늘날은 다를 게 없습니다. 경기장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을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을요, 저 끓는 물에 저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저런 고통이 매일매일 저런 고통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근심이 다 저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것뿐만입니까?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여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저기다가 저렇게 두면서 가서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러면서 순교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발각이 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발각이 된다면 가족과 오늘 생이별을 또 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발견이 되면요, 집과 재산이 다 몰수를 당하는 것이죠. 마치 그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재산이나 직장이나 그런 걸 모두 몰수당하듯이 기독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베드로전서를 듣는 이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이 땅에 장차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굉장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매일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 때문에 이 고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진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현재 초대교인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현재의 절망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각자는요, 나름대로 절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요, 이런 신문의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뭐냐면, 현재 2030 세대가 직장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뭐라 나왔냐면, 이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의 청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망했고, 이번 생에는 그냥 절망이에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번 생에서 뭔가 희망을 갖고 도전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됐다는 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이들은 2030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이런 상황에서 승리는 무슨 승리고 역전은 무슨 역전입니까? 당장 서류 조정의 취직을 위해서 입학서를 내고, 그리고 제안서를 내고, 자기 이력서를 내고, 그러는데도 수없이 여러분 5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그리고 또 다른 지원서를 쓰면서 긴장감이 들고,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청년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하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에게 고백은 뭐가 나오냐면, 망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더 이상 이 인생에 대하여, 현재의 삶에 대해서 반전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3040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3040, 50까지, 60까지 가보겠습니다. 3040, 50, 60. 자, 이들은 여러분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도 했고, 또 3040 같은 경우 50까지는 가야겠죠? 50까지, 왜냐면 결혼을 늦게 해서 애가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여전히 절망감이 있는 겁니다. 왜요? 결혼을 하자니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집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아기를 낳자니 아기를 키운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애를 키울 수도 없고 키우자니 부담스럽고 또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고 나서 또 회사에 취직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승리의 드라마를 쓰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60, 70, 80은 어떻습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퇴가 가까워지고 은퇴의 나이가 내려갈수록 외로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보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전 세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면 절망이라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식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요 회식한다 그러면요 또 회식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회식의 자리에 가게 되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 되고 또 술을 먹으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 잘 끝납니까?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1차도 안 좋은데 거기다 2차, 3차까지 가면 얼마나 더 안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뒤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믿음 지키는데 유동을 안 해, 유별을 안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압박 속에서 직장생활 잘한다는 거 잘해야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캠핑 좋아하잖아요. 근데 못 가잖아요.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요? 못 가요. 캠핑 좋아요? 좋아요. 안 가요? 왜? 귀찮아요. 그러면 대리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유튜브를 틀면 됩니다. 유튜브를 틀면 꼭 뭐가 나오냐면 캠핑에 술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시원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요 회식 문화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리해 봅시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왜 베드로가 1장 3절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산소망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에 대한 절망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하면서 산소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래요. 그러면서 전후 문맥을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래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산소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지금 현재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아니면 장차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에게 왜 예수의 부활이 산소망이 되냐는 거죠. 원문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산소망이란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그 소망이 어떻게 나의 절망을 이기고 어떻게 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전을 찾고 다른 원어 사전을 찾으니까요 해석이 정확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능력이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산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산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청년들 2040 항공세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죠. 또 깊이 내려가면 좀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30 세대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들어가면 연금에 대한 빚은 전부 누가 져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져야 돼요. 연금 자체가 계속
계속 지금 마이너스고 빚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좀 받겠죠. 이 친구들은요 못 받아요. 빚 엄청난 나라 빚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2030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그래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빚 많이 갚아줘요. 네. 그 2030 세대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 이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절망, 이번 상은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절망을 이기는 능력, 지금의 이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지금의 이 절망을 이기는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번 생을 포기했던 사람에게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된다.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 부활한 몸을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은 장차 죽음을 이기는 소망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거란 뜻이에요. 이걸 더 설명하는 내용이요 어디 나오냐면요 토마스 왓슨 청교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은 부활의 약속이며 죽음의 공포에 대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장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요. 아멘.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이 나비 보십시오. 저기 뭐가 꼬물꼬물 움직이죠? 아니 안 움직이죠? 얘 저기 보이잖아요. 애벌레. 저 애벌레가 꽃이 되죠. 꽃이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 꽃이 안이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두워요. 근데 저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란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승리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이 이 몸이 아니죠? 이 몸이 아니죠? 어떤 몸이에요? 영광의 몸. 고린전서 15장에 그리고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맞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할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고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의 존재를 믿게 되죠. 왜 어떻게 믿게 되냐면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에서 신을 부정하고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무신론자인데.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우리 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지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요? 어두워졌던 눈이 이민아 목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어령 교수는 이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마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 땅은 지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해하고 믿어야만 이해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딸이 이민아 목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분이시기에 그 딸을 향하여 너는 지금 죽음을 맞이했지만 너는 장차 죽음을 이긴 자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똑똑하신 분이 이민아 목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분은 뭘 믿었냐면 장차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승리의 드라마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에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2030들이 하는 말이 이번 생에는 나는 망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3040 오고는 자녀 교육이 어렵고 키우기가 어려워서 육아 부담이 있고 물질 부담이 있고 건강 부담이 있고 6070 80은 날이 갈수록 은퇴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또 일해야 될 것들이 그만둬야 될 그런 현실 앞에서 나중에 승리의 드라마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승리의 드라마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의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가 1장 3절을 지나 4절, 5절, 6절을 지나서 오히려 기뻐한대요. 절망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고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였냐면 절망이에요.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왜 나의 산소망입니까? 절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헬무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헬무트 틸리케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의 절망을 뚫는 희망의 문을 열어준다. 빌립보 3장 10절, 부활의 권능을 알고. 여러분, 부활을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권능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밀 브루노라고요, 스위스의 신학자가요,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그러나를 만들어내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 덕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내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단풍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저 정도는 돼야 단풍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환 형제, 은행나무가 산꼭대기에 핀 거 봤습니까? 은행나무는 주로 어디에 핍니까? 도로에 피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풍은요, 저런 단풍은요, 산꼭대기나 가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리를 탱통 맞고, 그리고 여러분, 날씨와 비바람을 모질게 맞은 단풍일수록 더 빨갛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절망이 설이 맞은 단풍나무처럼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우리의 시간은 차갑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풍나무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단풍나무에게 차가운 시련, 차가운 설이 맞은 시간들, 그 시간이 헛시간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시간인 것처럼 단풍나무를 우리에게도 우리가 설이 맞는 시간들, 모진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그러나로 만들어내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의 절망.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절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요? 찬송하라. 산소망을 갖고 살아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도 찾아보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AMP 성경이라 해서 학대 영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NIV 성경, NASB 성경, 그런 성경들은요 안 나와요. 근데 학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두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가로 열고 confident assurance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들어있었어요. 산소망 다음에 저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confident,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 나온 이 assurance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했을 때 그 실상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확신 있게 살아, 이 뜻이에요. 절망을 이기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나를 주신다. 죽음 위에도 그러나를 주신다. 이걸 이미 얻은 것처럼 믿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민아 목사님 보셨잖아요. 곧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았어요. 그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드라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오늘 절망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문학자, 글작가 신영복 교수님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은 나무가 있는데 그 죽은 나무가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부러지죠. 부셔지죠. 망하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는 나무는요, 태풍이 몰아치고 태풍 매미가 와도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뽑히진 않아요. 부서지진 않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무가 굉장히 흔들리고 휘어지고 바람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서지지가 않고 꺾어지지가 않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를 검색하면 영상을 검색해 봤는데요. 여러분, 태풍 매미한테 매미의 바람을 견딘 소나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부러진 영상은 없어요. 한번 보자고, 영상을. 중간에 이제 자꾸 끊어지는 것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저 영상을 보시면서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의 절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아까 2030처럼 인생은 망했다처럼 그런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리지만 꺾이진 않고 꺾이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바람이 몰아칠수록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세차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의 부활,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흔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어린이날 꿈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횟수로 올해 8년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까지 해보면 한 10년, 11년째 이제 해오는 것이 어린이날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날 축제 때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부 책임지고 학부모들이 굳이 멀리까지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다 지역을 책임져 보겠다. 근데 그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절망 앞에, 비바람 앞에, 아까 태풍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만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 일에 동참했던 우리를 통해서 이동업 지역에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절망의 바람, 죽음의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지난 목요일날 동부경찰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활절 날 동부경찰서 연합 예배 드리는데 그날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은 동부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 400명한테 정심을 대접해야 될 상황이에요. 겁나 이게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하기로 한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밀려 저한테 온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동부경찰서 경찰 직원들에게 부활절 감사로 우리 교회에서 정심을 전체 내겠습니다. 단 설교는 정심을 감당을 못하지만 설교를 할 기회를 줄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보고 또 그러는입니다. 그러면 축도라도 하래요. 그러면 축도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다른 목사님 시키시면 훨씬 그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꿈축제랑 연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스토리를 알아야 뭐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대학 경건회하고 제일 늦게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성정교회에서 정심 마시는 400명한테 그날 뭐 떡도 와 막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부활절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분 카메라가 한 10대가 와 있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이었어요. YTN, SBS, KBS 어머 저는 여러분 부활절 예배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수지 쪽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지 쪽에다가 구치소가 없으니까 동부경찰서 구치소에다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 찍으려고. 조금 실망이 컸죠.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서장님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서장님은 1년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이카가 어린이날 꿈축제에 왔는데 애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 사진을 찍으면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다. 경찰관 돼야지. 저는 여러분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냥 이 얘기만. 그랬더니 이 서장님이 옆에 있던 경무과장한테, 경무과장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경무과장한테 그날 사이카 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그 경찰서에 가면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 사겠다 했는데 다들 카드를 안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 카드를 집어넣으면서 누리려고 그랬더니 또 소장님이 농담을 하시면서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못 사준다고. 나보고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커피 싹 돌리고 그런데 이제 서장님이 끝나고 나서 자기 방에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장 방에 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장님 그날 바쁘시냐고. 안 바쁜데요. 안 바쁘면 여기 가갖고 아이들이랑 사진 좀 찍어주고 아이들이 경찰관 되도록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럼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스케줄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뭔 얘기를 했냐면 그날 여기서 사고 나기가 딱 좋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럼 뭐가 와야 돼요?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교통정리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밥만 샀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넘어가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흔들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사실 저 거기 가서 밥 먹기도 싫고 다 귀찮습니다. 만사가 요즘 자꾸 밥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갈수록 이게 안 맞아요. 도저히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기도 싫고 밥도 먹기도 싫고 가는데 그남에도 그 자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가서 흔들리지만 뒤흔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흔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유익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린이날 축제에 이왕이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격려해주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아이들에게 격려해준다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흔들리지만 뒤흔드는 인생이 답시다. 어떻게 해요? 암 앞에서도 기뻐하는 이민아 집사님, 목사님처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처럼 그런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적용이 나와 있는데요. 핸드폰 화면에다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하시고 책상 옆에 약봉지 많지요? 약봉지 많지요? 많잖아요. 그 옆에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는 그러나 인생이 될 겁니다. 라고 좀 쓰시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과 진로 앞에 오늘 누군가는 와서 오늘 시험이니까 좀 일찍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피코스 끝나고 가셔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어른들은 건강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그러나의 역전승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레마 찬양을 불러봅시다. 같이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만. 2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친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또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고 주 끊으신 그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의 아침 언약의 아침 창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마지막으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 무너졌도다.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